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슬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떼앞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네, 이번 주 마테오 복음 기억하시죠? 부자 청년에서부터 어제는 낙타가 이제 바늘 구멍 통과하는 얘기까지.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하나의 크게 이렇게 한 줄기로 보면서 과연 나는 내 신앙에서 혹시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월요일부터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에는 우리가 정말 하느님께로 다가가야 되잖아요. 다가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것을 가로막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의 관습들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지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없죠? 아닌가요? 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없죠? 뭔가를 더 얻으려고 계명을 지켜는 분들 없죠? 이상하게 쳐다보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계명 지키고 기도 생활 한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그제 나왔던 청년처럼 슬퍼하면서 떠나가게 된다니까요. 슬퍼하면서 냉담하게 된다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느 순간 갑자기 푹 꺼져서
실망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말하자면 월요일부터 돌아보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구원과 멀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가 전한 신앙에 실망합니다. 잘 될 때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뭔가 재산을 잃거나 뭐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돌아서게 돼요. 부자가 되기 위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의 정해진 결말입니다. 그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더 얻고 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계명 지키고 신심활동하고 기도했던 사람 어떻게 되죠? 반드시 사람들에게 상처받게 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아요. 자식이건 배우자건. 그리고 하느님 미워하게 되고 슬퍼하면서 어떻게 돼요? 냉담의 길로 가게 돼요. 이 정해진 겁니다. 그거를 어제와 그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의 얘기는 뭐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늘나라에서 첫째 되고 싶으시죠? 또 뜨뜻미지근해요. 첫째 되고 싶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첫째 되고 싶은 사람들 중에서 첫째가 되려면 이런 것들도 감수해야 되는데 너네 할 수 있어? 만약에 첫째가 되고 싶은 신앙인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면 너 꼴찌 될 거야. 너 첫째 되려는 그 열정과 어떤 것 때문에 너 꼴찌 될 거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은 첫째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는 별로 중요한 복음이 아닙니다. 첫째 되고 싶으세요? 다시 말해서 첫째가 되고 싶지 않은 신앙인들은 어떤 거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누구나 첫째가 되고 싶어 하고 성인 성녀가 되고 싶어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에게는 신앙생활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말하자면 오늘 복음은 어제 복음에서 나왔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정말 첫째가 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수도자나 성직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꼴찌가 될 수 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서 진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첫째가 되기 위해서 뭐 신심단체, 봉사활동 다 열심히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다? 꼴찌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살펴보면 이제 포도밭 주인이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섭니다. 이른 아침부터. 누구 때문에 그래요? 포도밭 때문에 그래요? 아니죠.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 구원하고 싶으신 그 마음인 거예요. 근데 언제 나가요? 이른 아침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오후 3시에 나가고 5시쯤에도 나갑니다. 계속해서 지지 않고 나가시는 그 하느님의 모습 딱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첫째가 되는 신심을 가진 이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지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서시는 그 하느님의 모습을 여기서 떠올리고 감동받습니다. 아, 하느님은 쉬지 않으시는구나. 내 냉담하는 자녀에게까지도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구나 라고 감동을 받죠. 그리고 감동하면 어떻게 돼요? 닮아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은 없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하느님께서 그 하신 그 시선, 관심, 사랑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죠. 근데 여기서 꼴찌가 되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왜 자꾸 나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우리랑 있지 왜 자꾸 나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느님의 밭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많이 일을 합니다. 많이 일을 해요. 근데 자기가 제일 많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야, 나처럼 봉사 많이 한 사람 없어. 나 이렇게 하나님한테 충실했다고. 그렇죠? 나 할 만큼 했어. 그리고 대우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꼴찌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심해지면 약간 어떻게 되냐면 이 일꾼들끼리 모여서 이제 뚝딱뚝딱 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어렵지만 이 신심당체가 뭐가 돼요? 친목회가 되고 말죠. 신심단체였는데 갑자기 친목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어떤 일들이 오가죠? 쟤네들은 신심 생활도 안 하고 이러면서 구원에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할 일 없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죠. 친목회가 되는 순간 그 단체는 잘 되는 게 아니라 병 들어갑니다. 병 들어가요. 결국에는 이거예요. 하느님은 계속해서 나가서 구원하려고 하시죠. 그죠? 만약에 어떤 한 교회가 계속해서 병들고 안에서 툭탁툭탁 거린다면 그거 왜 그래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조금씩 좁혀보면 어떤 신심단체가 병들고 서로 싸워요. 왜 그래요? 구원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똑같이 어떤 가정이 병들었어요. 왜 그래요? 자기 가정만 보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하느님의 일, 서로 세상을 위한 구원, 세상을 향한 기도도 사라졌고 세상을 향한 자선도 사라졌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밖으로 향하지 않는 가정도 병듭니다. 우리만 잘 살아야 돼. 우리 조금만 더 모으면 잘 살 수 있어. 반드시 병들어요. 부자들이 병드는 이유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오늘날에 마음이 병들고 우울증에 걸렸다. 왜 그래요? 똑같이 나만 중요한 겁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내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그 시선과 마음이 향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서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모두가 일을 마치고 이제 품삯을 주죠. 근데 참 주인도 짓궂어요. 먼저 온 사람들 먼저 주면 알아서 받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줍니다. 보이게. 몰래 이렇게 주면 되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온 사람들의 어떤 연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안쓰러운 마음 때문에 먼저 주고 돌려보낸 걸 수도 있고, 먼저 온 사람들의 마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여준 거일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뙤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불만이 터져 나오죠. 첫째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느님의 후함에 감동합니다. 와, 이렇게 조금만 일했는데도 다 주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부르시고 많이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감동하고, 혹시
다른 사람들이 덜 받을까 봐 걱정합니다. 첫째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들 좀 덜 받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 힘들 텐데 내 몫을 좀 나눠줄 수는 없을까? 라고 하지만, 그죠? 그게 첫째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모두가 부족함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이렇게 청하죠. 그래서 첫째가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죠? 연옥 영혼들 위해 기도하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보속하는 활동들을 하죠. 근데 꼴찌가 되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느님의 후함에 반기를 듭니다. 공정하셔야죠 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받는 품삯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제일 많이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쟤는 연옥에서 고생 좀 해봐야 돼, 쟤는 지옥 가야 되고, 이렇게 따지는 거죠.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 세례 일찍 받으셨죠? 보통? 세례 일찍 받아서 봉사도 일찍 시작하고 성당에서 열심히 일하셨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기 직전에 세례 받고 나랑 똑같이 천국에 가면 기뻐하실 거예요? 억울해하실 거예요? 억울해요? 기뻐요? 기쁘죠? 네, 여러분들 다 첫째가 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자면 우린 그런 겁니다. 세례 받고 하느님의 일꾼으로 살았으면 나를 이렇게 먼저 불러주신 거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나를 먼저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렇게 기쁜 신앙생활로 불러주셨다니.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난 괜히 일찍 신앙생활 해가지고 괜히 불편하게 살고 고생만 더 하다가 저 사람하고 똑같이 가면 내가 뭐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꼴찌가 되는 신앙인 거죠. 아무튼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공덕을 세운 것보다 훨씬 더 후하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인간적인 논리, 저 많이 일했고요, 교회에서도 많이 일했어요, 많이 봉사활동도 했어요. 근데 저 사람하고 나랑 똑같이 대우하면 내가 뭐가 돼요? 라고 얘기한다면, 인간적인 논리로 첫째에서 꼴찌까지 내가 줄을 세운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꼴찌 신앙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묵상해야 될 건 분명하죠. 언제나 지치지 않고 부르시는 그 하느님의 성실함, 그리고 언제나 더 많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느님의 후함 속에서 정말 첫째가 되고 싶은 신앙인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묵상할 주제로 던져진 것 같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